구약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예지켈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큰 음성으로 내 귀에 외쳐 말씀하시되 그 성에 천벌을 내리는 자들로 각 남자는 자기 손에 각자 파기하는 무기들을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셨더라. 보라, 6명의 사람들이 북쪽을 향한 윗문길로부터 왔으니 각 남자는 자기 손에 산산조각 내는 무기를 가졌고 그들 한가운데에 있는 한 남자는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서기관이 잉크통을 찼으니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 제단 옆에 섰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있었던 케루브로부터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으니 주께서 그 아마포 옷을 입고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남자를 부르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성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중심을 지나가며 그것이 중심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자들의 이마들의 표를 표시하라 하셨더라. 주께서 내가 듣는 중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성을 지나가며 치라. 내 눈이 동정을 베풀지도 말고 너희는 아끼지도 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살해하라. 그러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였더라. 주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성전을 더럽혀라. 살해된 자들로 그 마당들을 가득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성 안에서 살육을 하였더라. 그들이 사람들을 살육하는 동안에 내가 남아 있었으니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비명을 지르며 말씀을 드리되 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파멸시키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과 예후다 집의 죄벌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 찼으며 그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였기 때문이라. 나 또한 내 눈이 동정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머리 위에 보응하리라 하셨더라. 보라, 아마포 옷을 입고 자기 허리에 잉크통을 찬 남자가 그 일을 복명하여 말하되 주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수행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미준 형제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르무즈 해협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백악관에서 소집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그게 여의치 아니하여서 그냥
호르무즈 봉쇄 상태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언제든지 미군을 공격하겠다라고 그런 기사가 오늘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혹 미국과 이란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레바논과의 전쟁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끝낼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전략하에 이스라엘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약 10km 정도 위에 있는 리타니 강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약 30km 정도에 있는 성경에 있는 옛날 성경에는 두로, 세계표준 성경에는 초르, 이브리어 발음은 초르입니다. 초르 코앞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선 가까이 있는 헤즈볼라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로켓을 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이스라엘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리타니 강 이북으로 헤즈볼라를 몰아내었고 거의 그 땅을 정복한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르 밑에는 가까이에는 우리나라 그 동명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270여 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초르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다 끊겨지다 보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의 일원으로서 동명부대 한국군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고립무원된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26년 12월 31일부로 평화유지군을 철군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32진 32번째 평화유지군이 동명부대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9월달 되게 되면 32진은 철군을 하고 33진이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진주에 있다가 완전하게 철군하는 쪽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북쪽으로 이미 진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평화유지군이 전부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레바논 땅은 이스라엘이 자칫하면 합병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 북쪽에 있는 시돈이나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까지도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캐나안 땅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호르무즈 덫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기사에 잘 나오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시간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명칭이나 혹은 적절한 명칭으로 유튜브에다가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상황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이나 혹은 급할 때는 매일이라도 그렇게 올릴까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되면 세계 표준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세계 표준 성경으로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 같고 제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해서 예수야 성경, 세계 표준역 성경을 거쳐서 세계 표준 성경으로 안착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
10년이라는 것이 강산도 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들을 저는 오로지 24시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고 오늘 현재까지도 건강을 잃지 않고 성경을 출판해 주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세계 표준 성경의 최선두에 서셔서 전 세계 복음을 아주 혼잡된 바벨의 후손들로서 혼잡된 그 복음을 정화시키는 일들에 천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지켈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요한일서 계시록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끝나질 아니하였죠. 20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중반부에 보게 되면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라고 해서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4절을 살펴보던 중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즉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련된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오늘 예지켈 9장을 선정을 하여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짐승의 표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 표 이렇게 등치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짐승의 표, 곧 적그리스도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표라고 그렇게들 이해하는 성경이죠.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전 3년 반 평화를 유지하다가 후 3년 반 되게 되면 그 평화를 깨고 666표를 받게 한다. 그것이 곧 짐승의 표이면서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한일서 계시록에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약 200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 그런 표라고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와 관련해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표에 관련된 이 예지켈 9장을 반드시 한번 살펴보아야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그 표가 무엇인지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지켈 서는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에스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에스겔이라는 그런 명칭으로는 이브리어 성경에 없습니다. 올바른 발음은 예헤지켈입니다. 그것을 19세기 성경을 번역할 때 예지켈 발음을 에스겔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 혹은 에스겔서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 머릿속에 고정관념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성경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즉 전 세계가 그냥 바벨탑의 후손들로서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 각 문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와 있어서는 이브리어 성경과 엘라 성경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벨에서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와라, 탈출하라 라는 그 말씀이 세계 표준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지켈서는 48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48장까지 오면서 예지켈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환상을 한 6번 정도 보았어요. 예지켈 선지자는 원래는 제사장 출신 가문의 청년이었는데 주전 597년도 바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지켈 1장 1절 2절 89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당시 제30년 4월 그달 5일에 내가 케바르 강가 포로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늘들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으니 예호야킨 왕이 포로가 된 지 제5년 그달 5일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호야킨 왕이 포로가 된 지 제5년 그달 5일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예호야킨 왕이 포로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주전 597년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앞장으로 이렇게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름의 야후 52장 28절 보시면 896페이지 이는 네부칸네차르가 포로로 끌고 간 백성들이라 제7년에 예후다인이 3023명이요 네부칸네차르 제18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네부칸네차르 제23년에 친위대장 네부자라단이 예후다인이 포로로 745명의 사람들을 끌고 갔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46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 제국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제7년입니다.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부칸네차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네부칸네차르 왕 제7년이라는 말입니다. 네부칸네차르 왕은 언제 왕이 됐냐면 주전 604년경에 왕이 되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7년이라고 하면 604년에서 7년을 뺀 597년입니다. 그때에 예후다인이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는 예호야킴 왕이 개인적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었던 예호야킨 왕, 그러니까 예호야킴의 아들이었던 예호야킨 왕이 100일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다가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3023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헤즈켈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헤즈켈 2장 보게 되면 1장 2절 보시면 예호야킨 왕이 포로가 된 지 제5년 그달 5일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호야킨 왕은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그달 5일 되는 날, 즉 주전
592년도 그달이라 하면 4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보게 되면 한 7월 정도 됩니다. 양력 계산하게 되면 한 7월 31일 정도. 아주 한국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더운 때죠. 이스라엘도 역시 더울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아서 유대력으로는 4월 9일 날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벨에게 멸망을 받을 때도 4월 9일이었고 로마에게 멸망을 받을 때도 4월 9일이었는데 그것을 티샤 베아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잊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예즈켈 이 1장은 환상을 보았는데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환상들을 보았으니 예호야킨 왕이 포로가 된 지 제5년 그달 5일이었더라 해서 첫 번째 환상을 주전 592년도 4월 5일 날 양력으로만 7월 31일 정도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3장 15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3장 15절 보시게 되면 901페이지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은 케바르 강가에 거주하고 있었고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앉아 그들 가운데 7일 동안 충격 속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해서 그 환상을 본 그 충격 때문에 7일 동안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들 무리 속에 앉아 있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에 텔아비브로 돼 있는데 개역성경이나 한국의 모든 성경들은 대부분 성경들은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데라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빕 하면 텔아비브하고는 연결성이 별로 느껴지지를 못하죠. 개역성경을 읽을 때 데라빕, 그바르 강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라빕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행정 수도인 지중해 연변에 있는 텔아비브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 라고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구 예루살렘은 아랍인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선적으로 수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변에 신도시 건설을 하였는데 그것이 텔아비브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포함해서 대부분 대사관들이 다 텔아비브에 들어가 있죠. 미국 대사관도 거기가 있다가 2019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풀이 자라는 동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케바르 강가, 즉 유대인들이 주전 597년도에 예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약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케바르 강가에 집단 촌락을 구성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곧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동산이라는 의미의 텔아비브였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그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살았던 그 텔아비브를 생각하면서 지중해 연안에다가 그 텔아비브라는 행정 수도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1981년도에 와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기본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1장 1조에 의하면 동서로 분할되지 아니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텔아비브 하면 행정수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영원한 수도로 공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전임 임기 기간 동안에 2019년도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거기 현판식에 트럼프의 딸이었던 이방카가 참석을 해서 현판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 광장을 이스라엘에서 보훈의 뜻으로 트럼프 광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예지켈 선지자가 첫 번째 환상을 주전 592년도에 예지켈 1장 1절서부터 3장 15절까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3장 16절서부터 7장 27절까지는 환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지켈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즉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청취한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8장 1절부터 11장 25절까지입니다. 8장 1절 보시면 제6년 6월 그달 5일에 내가 나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예후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셨더라 라고 해서 이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즉 제6년 6월이라는 표현은 예지켈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호야킨 왕이 포로가 된 지 제6년 6월 그달 5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호야킨 왕은 주전 597년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6년차 되는 해는 주전 591년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셔가지고 두 번째 환상을 보았죠. 그것이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았으니, 자, 보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계시록에 요한일서가 내가 보았으니라고 하는 꽃 같은 그런 형태의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불이 형상 같은 모양이라. 그의 허리 형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불이요 그의 허리부터 위로는 광희의 형상 같고 청동색이 눈 같더라. 그가 송 같은 것을 내밀어 내 머리에 앞머리로 나를 잡아 그 영이 하늘들과 땅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의 환상들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렀으니 그곳은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이 자리가 있었더라 라고 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의 형상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나서 예지켈 선지자의 앞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그 영이 하늘들과 땅 사이로 예지켈 선지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부터 어디로 갔느냐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어디냐면 성전 북문입니다. 성전 북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산이 있고 거기에는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의 북문 입구로 예지켈 선지자가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은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이 자리가 있었더라.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으니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이상과 같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지금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었더니 보라, 제단문 북쪽을 향한 입구에 이 질투의 초상이 있었더라. 라고 해서 북문 입구에 초상, 즉 우상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초상은 어떤 것이냐면 매춘부를 주선나는 질투의 초상이었었습니다. 자, 매춘부를 주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예레미야 그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31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이르메야후 31장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미츠라임 땅에서 해방시켜 탈출하게 한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나 여호와의 신탁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아내였고 그 남편은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자, 언제 남편이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미츠라임에서 탈출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것이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혼인을 맺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약혼 언약을 파기를 하였어요. 파기를. 어떻게 파기를 하였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였고 남예후다 즉 유다 왕국은 바벨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이 섬기는 신들을 전부 섬기면서 간음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더라고 예지켈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거주하는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그 북문의 입구에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이 자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매춘부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내였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 사람과 연애를 하고 바벨 사람과 연애를 하고 미츠라임 사람과 연애를 하고 거기에 신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펼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주선하는, 자 여기서 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여신이었는데 원래는 이쪽 캐난 지방에 최고의 신이 엘이라는 신이었었어요. 그 엘이 부인이 아세라였는데 나중에 신화가 교체가 되면서 바알 신의 부인이 곧 아세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세라하고 바알 신은
같이 나오는 신들입니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실록하 21장 7절 702페이지 보시면 또 그가 자기가 만든 조각한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으니 이 성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비드와 그의 아들 셀로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만일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토를 따라 조심히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 밖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므낫세가 그들을 길을 잃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것은 히즈기야후 왕의 아들이었던 개혁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즉 므낫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그냥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뒤로 넘기셔가지고 두 장을 한 장을 이렇게 넘기시면 23장 6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밖의 키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그것을 키드론 시내에서 불태웠고 그것을 부숴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이 자손들이 무덤들 위에 뿌렸으며 라고 해서 요시야후 왕 시대 때 개혁성경에는 요시야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실록 하에서 이브리어 이름으로는 요시야후입니다. 요시야후. 요시야후 왕 시대 때 개혁을 했어요. 므낫세 왕이 세웠던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키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불을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백성의 자손들이 무덤들 위에다가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상이 이 예지켈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그 초상이 세워져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혹은 벽면에 그려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목상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캐난 땅의 그 풍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거기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남창도 있었고 여창도 있었죠.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남창과 여창과 함께 결합하는 그런 아주 가증한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이거는 기가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불붙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성전이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 북문 입구에 포주와 같은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지켈 선지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가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시면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크게 역겨운 일을 행함으로 내가 내 성소에서 물러나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큰 혐오스러운 것을 보리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집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실질적인 간음들이 그렇게 해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성소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지켈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이 뒤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10장에 보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3절 4절 보시면 그 남자가 들어갔을 때 캐룹들은 당시에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마당 안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캐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하였으니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마당은 여호와의 영광이 광채로 가득 찼더라.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캐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시면 캐룹들이 올라갔으니 이것은 내가 케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었더라. 그 다음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캐룹들 위에 섰더라. 그 캐룹들이 날개를 올려 내 눈 앞에서 땅에서 올라갔으니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옆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에 섰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 입구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성소에서 입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로 다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뒤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11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 한가운데서 올라가서 성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라고 해서 성전산 동쪽 문으로 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다시 갔느냐 하면 성 한가운데서 올라가서 성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라고 해서 이 성 동쪽 편에 있는 산은 어떤 산이냐면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감람산, 실제로는 올리브산입니다.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사촌격이지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저는 그 올리브산 정상에서 앉아가지고 이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 다음 그 올리브산에서 산자락을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키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성전산까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서 저렇게 이방신 목상을 세워가지고 포주와 같은 이방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질투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장면이 환상 가운데 예지켈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지켈 8장 7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마당문으로 데리고 갔으니 내가 보았을 때 보라 벽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지금 이 벽을 파라 하셨으니 내가 그 벽을 팠을 때에 보라 한 문이 있더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보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으니 보라 모든 파충류 같은 것들과 더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그 주변 벽 위에 그려졌더라. 거기에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 중 70명이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 한가운데에 샤판의 아들 야잔야도 서 있었으며 각자 자기 손에 자기 향로들을 들었으니 그 훈중이 향연이 위로 올라갔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각자 자기 초상의 방 안에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 땅을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매춘물을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당문으로 데리고 가서 예지켈에게 벽에 구멍이 있는데 그 벽을 파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지켈이 그 환상 가운데 그 벽을 팠더니 한 다른 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예지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따라서 들어가서 보았으니 거기에는 파충류 같은 것들과 더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그 주변 벽 위에 그려졌더라 라고 해서, 이것은 벽을 구멍을 내고 파서 들어가야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어야 볼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있었죠. 장로 70명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는 샤판이 아들 야잔야도 서 있었습니다. 이 샤판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후가 개혁을 할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hilkiah 제사장이 샤판에게 주니까 샤판이 그거 갖고 와서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후 왕이 대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샤판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성결한 그런 가문이었죠. 근데 그 가문의 아들이었던 야잔야라는 사람이, 이 야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아주 은밀한 공간에 각자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그 향을 피웠어요. 거기에 벽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레위기 11장에서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파충류들, 그 다음 책임질 하지 아니하거나 쪽발이 되지 아니한 그런 발을 갖고 있는 그런 혐오스러운 짐승들, 그 다음 모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벽에다가 아주 가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증한 파충류나 짐승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향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각자 자기 초상의 방 안에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 땅을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장로들 70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이미 예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을 받지 않는 상태였어요. 591년이니까 예루살렘은 586년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받기 5년 전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그런데 이미 이 장로들은 예호야킨 왕과 약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이 땅을 버리셨다, 이 캐나안 땅을, 예루살렘 땅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파충류나 더러운 짐승들이나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벽면에다가 그 초상들을 자욱하게 가득 그려가지고 각자 자기 방에서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지켈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인데. 그 다음 13절,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다른 큰 혐오스러운 것을 보리라 하셨더라. 그때 주께서 나를 여호와의 성전 북문으로 데려갔으니 보라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탐무주를 위하여 울고 있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이것들보다 더 큰 혐오스러운 것들을 보리라 하셨더라. 성전 북문으로 예지켈 선지자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탐무주를 위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탐무주도 페니키아 사람들이든 시리아 사람들이든 바벨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었었습니다.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옷을 벗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되면 탐무주가 지하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슬피 애곡을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사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애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이방신이었었습니다. 원래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탐무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무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16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여호와의 성전 마당 안으로 데려갔으니 보라 제단과 현관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약 25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의 등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들은 동쪽을 향하게 하여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였더라. 태양은 빛을 발산해서 만물을 결실나게 만드는 그런 빛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든 이 케난 사람들이든 태양신들을 섬겼어요. 성전 마당에서는 지성소를 향하여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성전 문 앞에 모인 25명의 남자들이 자기의 등들을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 문을 향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었죠. 17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행한 혐오스러운 것들이 예후다 집에게 가벼운 일이겠느냐? 이는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고 나를 진노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이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지켈 선지자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북문 입구에 있는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을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 벽을 파서 들어가니까 은밀한 장소에 파충류와 더러운 짐승들과 우상들이
가득하게 벽면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탐무즈를 위하여 애국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25명의 남자들이 지성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동문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켈 선지자에게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행한 혐오스러운 것들이 예후다 집에게 가벼운 일이겠느냐? 이는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고 나를 진노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샤야후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샤야후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호흡이 그의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점에서 인생은 평가할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은 호흡을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에. 코에서 호흡을 그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호흡이 그의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으니 사람이 곧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의 호흡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라는 기관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켈 8장 17절에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이 코에 두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나뭇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때로부터 코앞에 즉 5년 후에 바벨이라는 제국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코를 쑤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았다 이겁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행하리니 내 눈이 동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끼지도 아니하리라. 비록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분노로 행하리니 내 눈이 동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끼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장 1절 보시면 주께서 또 큰 음성으로 내 귀에 외쳐 말씀하시되 그 성에 천벌을 내리는 자들로 각 남자는 자기 손에 각자 파괴하는 무기들을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에 천벌을 내리는 자들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벌을 내리는 자들은 자기 손에 각자 파괴하는 무기들을 들고 등장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보라 6명의 사람들이 북쪽을 향한 윗문 길로부터 왔으니 각 남자는 자기 손에 산산조각 내는 무기를 가졌고 그들 한가운데 있는 한 남자는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서기관이 잉크통을 찼으니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 제단 옆에 섰더라. 그래서 6명의 사람들이 손에는 산산조각 내는 무기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6명 한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잉크통을 찼어요. 그 사람의 신분은 서기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죠.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청동 제단 옆에 성전 마당에 있는 청동 제단 옆에 이 7명이 들어와서 섰습니다.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있었던 케루브로부터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으니 주께서 그 아마포 옷을 입고 서기관이 잉크통을 찬 남자를 부르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가지고 잉크통을 찬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성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중심을 지나가며 그것이 중심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자들의 이마들의 표를 표시하라 하셨더라. 7명 중에 한가운데 있는 아마포스를 입고 잉크통을 찬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중심을 지나가면서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그 혐오스러운 일들은 8장에 같은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 그 다음 70명의 장로들이 파충류와 짐승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은밀한 일들, 그 다음 여인들이 탐무질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들, 그 다음 25명의 남자들이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심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자들의 이마들의 표를 표시하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표시하라. 자, 여기 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번 각주를 달아 있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표 마크입니다. 영어로는. 이브리어로는 타브예요. 타브. 이브리어는 알레프로부터, 이게 알레프인데 타브, 이것을 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24 자음이 있어요. 아, 22자음. 22자음이 있습니다. 엘라 같은 경우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브리어는 알레프와 타브입니다. 근데 이 타브는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 주전 6세기경
이때는 이 타부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주전 6세기경에는 이 타부가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타부가. 이 타부가 이렇게 기록되다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이 타부가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전 591년도에 예즈켈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그 내용 가운데 잉크통을 찬 아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이 예루살렘 중심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펜을 꺼내가지고 잉크 묻은 펜으로 사람 이마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타부다 이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 5절 주께서 내가 듣는 중에 그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성을 지나가며 치라. 내 눈이 동정을 베풀지도 말고 너희는 아끼지도 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살해하라. 그러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7명의 사람들이 6명은 산산조각 내는 무기를 가졌고 한 사람은 앞서가면서 잉크통에서 부시든 필기구를 꺼내가지고 사람이 이마에다가 파부 표시를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면 그 6명이 이 서기관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 나머지 표가 없는 사람들은 내 눈이 동정을 베풀지도 말고 너는 아끼지도 말라. 늙은 자와 이 늙은 자는 장로들입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이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살해하라. 이 살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표가 없는 사람들. 이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였더라. 이 늙은 자들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전에서부터 살육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산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장로들로부터 살육이 시작돼가지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들을 살육하는 동안에 내가 남아 있었으니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비명을 지르며 말씀을 드리되 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소서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파멸시키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과 예후다 집의 죄벌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 찼으며 그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였기 때문이라. 나 또한 내 눈이 동정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셨더라. 보라 아마포 옷을 입고 자기 허리에 잉크통을 찬 남자가 그 일을 복명하여 말하되 주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수행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기관은 그 일을 전부 수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는 6명의 산산조각 내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 일을 수행을 하였죠. 그래서 땅이 피로 가득 찼고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상 가운데서 이 내용은 환상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꿈과 같은 속에서 그렇게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언제? 주전 591년경에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바벨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약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라고 알려진 4월 9일 날 함락이 되었죠. 왕은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가다가 아라바 평원에서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북쪽으로 끌고 가서 네부칸네차르 왕 앞에서 눈뜬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그 본 눈을, 두 눈을 다 빼앗습니다. 시드키야후 왕이 아주 비참한 심판을 당하였죠.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육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이마에 무슨 사인펜이나 이런 펜과 같이 이런 십자가 표시나 타부 표시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영적인 내용이죠. 영적인 내용. 영적인 표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표라는 타부는 영적인 표식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마에다가 뭐 붓으로 십자가 표시를 한다거나 혹은 펜으로 혹은 철필로 타부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학살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학살을 당한 사람들. 자,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타부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 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표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요한일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들을 섬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파충류를 섬기고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을 섬기고 은밀한 가운데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13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내 손 위에 증표와 내 눈 사이에 기념표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토라가 내 입에 있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미츠라임에서 해방시켜 탈출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여기에 증표와 기념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증표는 오트라는 이브리어 단어이고 기념표는 지크로라는 이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과 눈 사이, 눈 사이면 여기에 이마죠, 이마. 눈과 눈 사이에. 그 사이에 기념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에는 여호와의 토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 즉 미츠라임을 탈출한 사람들의 표와 증표와 기념표, 증가하는 표와 기념표가 손과 눈과 눈 사이 이마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보시면
너는 그 말씀들을 내 손목 위에 증표로 매며 그 말씀들을 내 눈 사이에 붙여 이마 머리띠처럼 있게 하며 너는 그 말씀들을 내 집의 문기둥과 출입문 위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라 라고 해서 그게 들으라 할 때 1번 되어 있죠. 밑에 관주를 보게 되면 들으라, 영어로는 hear, 이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게 6장 4절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라 라고 해서 이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한 분이 이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에하드라는 것은 연합된,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된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에하드라는 그 이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너는 그 말씀들을 내 집의 문기둥과 출입문 위에 기록할지라 한 내용을 작은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고안한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끈을 만들어서 이 눈과 눈 사이에 상자가 오게끔 이렇게 매는 테필린이라는 상자를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손목 위에 증표로 삼고 눈 사이에 붙여 이마 머리띠가 되게 해서 테필린을 머리에 달고 손에는 7가닥으로 메어가지고 증표로 매일지라도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로부터 예수와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외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는 인맞은 자, 혹은 하나님의 표 타부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생각이나 지정의가 전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손을 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그것을 유대인들과 같이 테필린을 만들어서 상자를 머리에 매일지라도, 손목을 매일지라도, 손목에 매일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요한일서 계시록 7장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인장 찍힌 자들의 수를 들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지파 중에서 인장 찍힌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7년 대환란 때, 그러니까 아직 이 임한 자들이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제를 맺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12지파 중에 인장을 찍힘을 받은 자들이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님이 입맞은 자 뭐 이렇게 쳐서 들게 되면 10중 8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기 전에 예지겔 선지가 본 그대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2600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바벨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서 행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마음에서 한탄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인을 치게 한 거죠. 탑으로는 인을, 십자가 표시를. 그 십자가는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부활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타부가 제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에 미래의 인장 찍힘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미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입맞은 타부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벨 군사들이 살육으로부터 구원남을 받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요한일서 계시록 7장 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 중 인장 찍힌 자들이 1만 2천 명이요 루빈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가드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아시르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넵달림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마나시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시메온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레비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이사하르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자불룬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요시프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 인장 찍힌 자가 1만 2천 명이었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 12지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아주 생소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소리나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19세기 말 처음 개역성경 번역을 할 때 그것이 고착화된 성경 그대로 음력 표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음력 표기는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들도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 전부 개역 성경에 그 표기법을 차용을 해서 번역들을 다 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말할 때 첫째 장남이 누구냐면 레우빈의 레우벤. 여기서 루빈이죠. 엘라어로는. 개역성에는 루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브로는 레우벤입니다. 그 사람이 장남이었어요, 첫째. 그런데 여기에는 첫 번째 세 지파씩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올 때 누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나오죠. 이 유다 지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사자가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사자 지파의 유다 지파는. 그 사자가 누구냐면 영어로는 라이언이죠, 라이언. 라이언 킹. 뭐 뮤지컬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지파들 중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즉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 자들은 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만일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로 한다고 그래도 7년 대환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표를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왜? 2600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도 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뭐 미래에 오지도 아니할 7년 대할 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5장 첫째 구절 유다 지파 중 인장 찍힌 자들이 12,000명이라는 의미는 이 지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로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에 보시면 13절 보면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말하되 이 희고 긴 가운을 입은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되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되 바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자기들이 긴 가운들을 세탁하여 어린 양의 피로 그 옷들을 희게 하였느니라. 자,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썰물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간만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동굴 속에서 살며 염소털을 입고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큰 환난을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들을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 가운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에 예수와를 믿지도 아니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넘기셔가지고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29페이지 14장 3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았으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으니 그들이 임하드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혈통적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2절 내가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들었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으며 리라 연주자들이 자기들의 리라들을 연주하는 소리와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을 불렀으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더라.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7년 다혈란 때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시고 오순절날부터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 예수의 12제자, 그 다음 곱하기 1000, 완전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처녀들이 무엇입니까? 처녀들. 정결을 유지한 처녀들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처녀들은 이미 약혼식은 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결을 지키면서.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바로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째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열매가 무슨 말일까요? 첫째 열매. 자, 첫째 열매는 첫째 부활에 연납된 사람들이 된 자들이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에 같이 연합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째 열매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만에 예수와를 따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인을 맞아가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그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에 즉 첫째 열매에 연합된 그 사람들이 곧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즈켈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살육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살육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표를 안 받아서 살육을 당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표를 가졌느냐? 계시록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것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극빈자나 자유자나 노예들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이는 아무도 그 표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것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통찰력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하라. 이는 그 숫자는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이니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두 뿔을 갖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앞장으로 넘기셔가지고 내가 땅으로부터 나와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것은 어린 양같이 두 뿔들을 가졌고 그것은 용과 같이 말하였더라. 첫째 뿔은 7뿔 7머리에
열 왕관을 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는 다르게 일곱 머리 열 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은 그냥 두 뿔만 갖고 있어요. 그 두 뿔을 가져가지고 누구를 흉내내냐면 어린 양을 흉내낸다 이겁니다. 어린 양.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겁니다. 종교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제국을 표현하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표를 받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느냐면 모든 자예요. 세상 모든 자. 예지켈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탄이 그 예지켈 9장의 그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표를 만들어냈어요. 표를. 666표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예요.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숫자죠. 그 표를 고안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의 효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7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그 표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것이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사거나 팔거나를 개혁성경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들을 하고 하느냐 하면 이 표는 처음에는 무슨 바코드다 하다가 바코드가 보니까 너무 편리하거든요. 마트나 이런 뭐 24시 코너나 이래서 만일에 그 바코드가 없으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옛날같이 수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줄 서가지고요. 카트에 잔뜩하게 실었는데 상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거기 계산원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면서 찍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산 사람이 그냥 가서 자기가 올려놓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찍혀가지고 바로 계산되더구만요. 사람도 필요 없이. 얼마나 편리해요 그게. 그게 어떻게 짐승의 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코드에 좌우에 표 두 줄하고 가운데 두 줄이 있는데 그게 666이라는 거였어요. 책도 나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가니까 지금은 뭐 베리칩이다. 쌀날만한 크기로 이마나 손목에다가 넣는다. 그건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원래는 그는 이제 동물들에게 넣으려고 만든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집 나간 사람 쳤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이 드신 분. 치매 걸려가지고 집이 나갔는데 집을 찾아오질 못해요. 근데 그런 분에게 베리칩이 있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죠. 위성에서 바로 쏴서 위치가 바로 추적이 돼요. 집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베리칩을 머리에 이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과 혼을 지배하느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그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생명 자체를 죽이질 못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가 있죠. 몸을 죽이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베리칩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홍채인식이다 또 하죠. 홍채인식. 요즘은 뭐 디지털 화폐 CBDC다. 각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거다 이렇게 또 막 나와요 지금. 계속 개발될 거예요.
근데 CBDC가 나와가지고 디지털 화폐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사고 팔고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코인 있죠, 코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인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코인은 추적도 불가능해요. 익명성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달러 대 1대1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CBDC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양지가 있으면 음지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70명의 장로들이 아까 본문에서도 숨어서 방 안에다가 좌우 벽화를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면서 파충류나 도른 짐승들을 섬기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속성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저 중남미에 마약을 파는 검은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코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년 중에 3년 반 동안 매매를 못하고 있는 데서 사람들이 뭐 죽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낚싯대 하나 가가지고 하나 들고 저 남해안 섬이나 서해안 섬에 가서 3년 반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들 마트에 안 가도 자기 밭에서 나물 심고 콩 심고 벼농사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상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농민들도 있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살고 있는 토인들도 있고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매매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뒷장으로 넘기셔가지고 요한일서 계시록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들과 향유들과 유향들과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고운 가루와 밀과 가축들과 양들과 말들과 전처들과 사람들이 몸들과 사람들의 생명들이라. 여기는 상품이 30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관주를 달아놨죠. 1번에 보면 상품 머천다이즈, 상품 목록 30개, 유형상품 금으로부터 몸들까지 29종, 무형상품 사람의 생명들 1종, 유형상품 29개는 땅의 상인들이 취급하는 진짜 상품인 사람들의 생명들을 표시하기 위해 열거된 것입니다. 바벨이 탐하는 과실인 맛있는 것, 빛난 것은 오직 사람들의 생명들임. 현실 세계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생명들을 열거한 것은 바벨이 정체와 매매의 유형과 거래되는 상품을 알리기 위하여 암호화된 요한니스의 코드임이라고 제가 관주 해설을 해놨습니다. 매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명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어떤 식품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탄이 뭐를 하려고 사람의 식품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상품은. 사람은 인류의 생명을 노린다 이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노리는 것도 그거다 이겁니다. 악령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예지겔 오늘 9장 본문에서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나 탄무지를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나 지성소를 등진 25명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을 생명을 사냥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냥. 그 사냥하는 대가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을 부지하는 그 코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코에 나뭇가지를 두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완전하게 멸망시켰잖아요. 예루살렘을. 그와 같은 꼭 같은 내용이에요. 이 13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666표라고 하는 것은 666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본주의 숫자.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풍요와 타락과 다산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로 숨어서 은밀한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 벽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서 문을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파충류와 짐승들과 더러운 짐승들과 우상들이 가득해 있다 이겁니다. 종교인들 자체도. 기독교 내에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파충류와 같은 짐승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를 세웠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노린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세와 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대규모로 단체적으로 지옥으로 몰고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의 실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파충류나 더러운 짐승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불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라는 표라는 그 대등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지금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에 이미 받았던 것들이었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장 찍힘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때의 신실한 사람들, 유대인들, 신약시대 때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각 구절에 3사람씩, 4구절에 12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로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시메온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 중 1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내 소유된 지파라고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막을 옮기고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파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 중에서 두 아들이 나눠져 가지고 6절에 보면 아시리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넵달림 지파 중 1만 2천 명이요 마나시 지파 중 1만 2천 명에서 마나시 지파, 이브리어에는 메나쉐이죠. 메나쉐. 엘라어로는 마나시입니다. 요셉이 장남이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자블론 지파 중 1만 2천 명에 요시프 지파 중 1만 2천 명에서 여기 또 요시프가 나와요.
요시프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 지파는 6절에 므낫세 지파가 한 번 나왔고 8절에 요시프 지파 중에 또 므낫세가 있어요. 요시프 지파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거든요. 에프라임. 개혁성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없어요. 에브라임은 안 나왔고 요시프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므낫세 지파가 중복된다 이겁니다. 6절에 므낫세 지파가 한번 나왔고 8절에 요시프 지파 중에 요시프와 에프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즈켈,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즈켈 4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즈켈 48장 2절에 보면 단이 경계 옆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아세리 영토요 이렇게 나와 있고 1절에 보면 지금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틀론 길 옆 하맛 입구까지와 담메섹 경계에 있는 하찰 에논과 북쪽으로 하맛 경계 옆까지는 단이 영토요. 이는 이것들이 그의 동쪽과 서쪽 편들이기 때문이라. 해서 48장 1절에 단지파의 영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계시록에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그런 큰 문제이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끝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이 48장, 예즈켈 48장 땅이 확정이 돼가서 분배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지파가 들어가 있죠. 48장 1절에.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 자체가 요한일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맨 처음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한 번 나오고 요시프 지파에 중복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동생인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인 에프라임 지파는 나오지도 않아요. 또 물론 요시프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단지파는 또 아예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계시록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는 순간에 오류로 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주전 591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살육을 당한 것과 같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인장 지킴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예즈켈 9장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한일서 계시록은 문자 자체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일어났던 약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군사들에게 멸망을 받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본 그 내용은 실제 이마에 표를 하는 환상을 보았지만 역사 가운데서는 실제 이마에 표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구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표, 즉 탑이라는 십자가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장 찍힘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역사의 말미에 가서 그리스도를 흉내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유혹에 의해서 바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바벨의 혼잡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표준 성경이 2026년 6월 1일 내일자로 출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의 혼잡을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물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와서 사이로 흘러가면서 모든 고기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그러한 정결함을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